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가 예배와 또 우리 삶의 자리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만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구역과 선교회, 부서와 여러 그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낙심한 마음을 세워주는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편한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살피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그 직분이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 또 맡기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정직 선거를 앞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불길을 일으킬지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 걸음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평안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사들에게는 한 영혼을 귀하게 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워져가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 속에 빛으로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 오랜 치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시간이 길어질 때 마음까지 무너지기 쉽사오니 주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약한 몸에 회복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 다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떠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 군 복무와 유학과 직장과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있는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몸은 멀리 있어도 믿음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이 땅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 절기마다 또 정해진 때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매주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 그렇죠. 매주 성찬을 나누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절기나 일정한 시기에 성찬을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방식과 횟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찬은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식탁에 둘러앉은 한 식구, 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누는 성찬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중에 그 전병과 조그만 잔, 포도주 잔을 상징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이 주의 만찬은 실제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성찬 예식을 떠올리기보다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식사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반복되는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풍부했고 지식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자신을 앞세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 또 자기의 어떤 자유, 지식, 그 자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은 참으로 약했습니다. 믿음 안에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유입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어떤 그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요, 주의 만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에서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파당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하는 그 식탁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칭찬할 수 없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에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또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 모였지만 그 모임 안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했고 누군가 소외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임을 향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에 그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들었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자기 편을 만들고 서로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면 그때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기 편을 지키려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려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한 사람을 돌보려는 그런 사람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분명 그들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진짜 거룩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들은 분명히 이것을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찬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만찬과는, 주의 만찬과는 너무나 그런 멀어져 있다는 그런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이어지는 21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의 만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 사회는요, 그 계층의 차이가 분명한 사이였습니다. 사회적인 모임도 되게 비슷한, 자기와 비슷한 지위의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렸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끼리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분과 지위가 달랐어도 주님의 식탁 앞에서는 함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부유한 성도들은요,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자니까 시간도 여유롭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찍 모일 수 있었겠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종의 신분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은요,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음식이 없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 취할 만큼 마셨고 먹고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시장한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단순한 식사 예절로 보지 않고, 음식을 이렇게 너희들 남겨서 좀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라, 이런 문제 정도로 해결될 것이라 보지 않고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에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주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미 충분히 낮은 자리에서 무시받으며 천대받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그 식탁에서조차 자기의 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몸과 피로 한 가족된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 성찬의 의미는 무색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빵과 포도주, 떡과 그 잔을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른 사람도 주님의 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부터 다시 그 성찬의 시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성찬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주의 만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식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합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를 잡히시던 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결코 평안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막 이렇게 만찬이라고 표현하지만 막 아름다운 식사의 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 생각에 충만했습니다. 그런 어둡고 혼란스러운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음식을 먼저 챙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흩어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찬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념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린다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그런 일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잔, 이건 새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그 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몸 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만찬은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말없는 설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으면서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성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이 성찬을 몰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모였고 먹었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 식탁에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의 만찬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찬을 받을 때에도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 만족, 내 사람, 또 내 유익이 앞설 때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말씀드렸지만 예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 사랑하는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와 성찬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만찬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지 않고 주님의 몸과 피로 한 식구된 공동체답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만찬이 단지 예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성경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만족과 내 기준과 또 내 유익이 앞섰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식탁을 나의 식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한 식구된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